성서에는 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이 구약에는 17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구약에서. 그래서 거기에 5명을 대선지서를 쓰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명을 소선지서를 쓰신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그 책의 볼륨에 따라서 큰 책 5개를 가지고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2개를 소선지서 그러는데요. 이 요나서가 그중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요. 5번째 선지서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5번째가 요나, 그래요. 성서에 이제 그 목차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5번째, 이분이. 이제 대선지서는 우리 알다시피 5번이거든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요나라는 말은요, 이 요나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 도브라 그래요. 도브가 뭡니까? 비둘기. 예, 요나라는 뜻이 영어로는 조나 그러거든요. 조나 하면,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시편 74편 19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고 비둘기다 그러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맷 비둘기더라 그랬어요. 맷 비둘기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거북이가 뭡니까 영어로? 터틀이죠. 터틀 도브라고 그랬어요. 터틀 도브. 터틀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터틀 하면 좀 속도가 느린 걸 말하잖아요.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뭘 상징하나요? 비둘기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성령님의 비둘기에 내려오신 것 같이 요나도 그 성령님을 이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님을 받았는데 거북이처럼 받으신 모양이에요. 받아놓고 행동이 뜬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순절에서 불같은 성령님을 받으시고는 오순절에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전하지 말고 내 민족만 아니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이름을 요나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너 성령 받으면 이제 거북이가 되지 말고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요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일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전설에 의하면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사렙다 과부 기억나세요? 그런 말 들었죠?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엘리사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었게 하라 할 때 한 청년을 보냈는데 이 청년이 요나였다라고 이제 또 보는 그러한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우선요,
이제 지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지도를 그리지만요, 이 지도와 역사적인 그 배경을 모르면 성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 아닙니까? 여기가 뭡니까? 요 밑은 사해고, 요 위는 갈릴리 호수죠.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지도를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그리는 식으로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 이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쪽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무슨 중앙 지역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역을 유다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세 지역이 있잖아요. 요 북쪽 갈릴리 지방이요. 요 북쪽 갈릴리 지방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 끝에서요. 이렇게 서쪽으로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나사렛이란 도시가 있어요. 나사렛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 요 나사렛에서요. 약 한 10km 북쪽으로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을 이름이 가드 헤퍼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우리 평소엔 잘 들어보지 못하네. 가드 헤퍼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요 마을에서 요 요나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북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에요. 예, 갈릴리 쪽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요나가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지만 요나 보고 이제 여호와 하면은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제 요나에게 너 어디를 가라. 그런데 요나가 안 간 거죠. 안 가고는 이분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 가드 해퍼에서 사해 꼭대기에서 약 한 20한 6km 정도 이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바닷가로 나가면 이렇게 잠깐 그냥 거의 서북쪽으로 바닷가에 나가면 여기에 도시가 있는 게 여기 이제 요빠라 그래요. 요빠라고요. 요빠와 거의 붙은 도시가 큰 도시가 하나 있는 게 여기 텔아비브예요. 우리가 저 아바에서 배웠죠. 텔아비브가 뭐였던가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첫 머물렀던 도시. 지금도 이게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도시예요. 큰 도시고요. 이 텔아비브와 붙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요빠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요빠 하면은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요나가 요빠에서 이제 배를 타고는 다시스라는 데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이 다시스라고 그래요. 다시스라는 건 어디냐면 이게 지금 지중해거든요. 저쪽 끝에 지중해 끝나는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쪽에 이 레바논 쪽 이쪽을 그 페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에 상업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과 저 스페인까지도 교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스페인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분이 큰 고래라고 그러는데 고래가 아니고 큰 고기라 여기 성서에도 그랬거든요.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어디냐면 요빠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빠란 도시 잊지 마세요. 요빠에서요. 요빠는 또 뭐로 유명하냐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들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이방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3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좀 깨름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분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환상을 3번을 보고는 요빠에서 그 위에 이제 가이사라라고 그래요. 그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리오, 이태리 로마 대위예요. 이태리 군인이요. 이분을 만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빠라는 이 도시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유명 인사 2분과 관계된 도시예요. 그것이 요빠예요. 잊지 말아세요.
지금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 자유신학자들은 지금 이 요나서를 하나의 그 역사서로 보질 않고 있어요. 역사서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거리다. 전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지만요. 이분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자유신학자들은 모든 걸 이성적으로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속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첫째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또 기도까지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서 나중에 또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지도로 가르쳐 드릴 텐데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그 엄청난 인구가 60만 명이 있었던 큰 도시고 중동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주 범죄도 심하고 중동에서 가장 권력이 셌던 우리 같으면 현재 같으면 뉴욕 같은 도시예요. 그런 도시가 어떻게 이분이 가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전 도시가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적은 이제 박넝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4장에 가면요. 어떻게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벌레 먹어서 잎사귀가 다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기타 등등 이래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유신학자들이 많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자유신학자들의 영향받은 크리스찬이 약 한 80%가 되거든요. 그럼 어디 가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하는 것은 복음주의 사람들이 보는 성서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역사에 있는 사실인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보세요. 12장을 먼저 보세요. 12장 38절, 39절, 39절, 40절 여기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16장 가시면 또 다른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16장 4절에요. 요나의 표적이 똑같이 악하고 사절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요나의 표적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역사적인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주전 1000년이 BC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 때거든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주전 905시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분이 처음엔 괜찮은 임금님이었는데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너희 내 아들 때 가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졌죠. 이 르호보암은 이제 남쪽 유다 지방의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족속이 이제 이 유다의 나라로 됐고 나머지 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10족속,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유다 나라도 임금이 20명이 됐어요. 여로보암도 이 이스라엘 나라도 임금이 20명이 됐어요. 20명이 있으면서 이 여로보암 이 북쪽의 20명 왕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 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또 자기네 그 모든 주변에 참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섬겼어요. 여기 이제 유다 나라는 4명 임금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고요. 나머지 16임금은 전부 우상을 섬겼어요. 남쪽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공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꾸 줘요.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에게는 그냥 웬만한 사람은 놔두지만 특별히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와 같이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변에 하나님이 악한 나라, 악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지만요. 악역을 하는 몇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일에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인데요. 오늘날 시리아. 그 시리아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람이라고 불러. 아람. 그 수도가 다메섹이. 수도가 다메섹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릴 테니까 좀 보세요. 지도 같이 그리세요. 여기 오른쪽에 좀 많이 남겨놓고요. 이거 이제 빨간 걸 그리는 건 강이에요. 복잡해요? 여기에 꼭대 디그리스 강이에요. 내가 영어 D라고 쓸게요. 디그리스 강이고 여기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요 당시에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요. 요 디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저를 좀 보세요. 요 지역을요, 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크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왕국이요. 왕국이 2개가 있어요. 그 지역 안에요. 그 왕국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만 요 남쪽으로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요 왕국이 바벨론 왕국이에요. 요 왕국이 바벨론 왕국. 여기에 바벨론 왕국. 제가 바라고 쓸게요. 바벨론 왕국이에요. 이 바벨론 왕국의 그 수도가요.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여기에 강가에 있는 요 도시가 여기 바빌론 그래요. 그게 바벨론 나라의 수도예요. 바벨탑을 거기다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만든 곳이거든요. 여기 바벨론이라는 게. 그리고 이 바벨론 바로 밑에 유브라데 강가에 조그마한 도시 하나가 있는 게요.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라고 그래요. 우르. 그 아브라함도 이쪽 동네 출신이에요. 본래가요. 우르.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요.
또 이제 이 북쪽에 큰 왕국이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에 있는 왕국. 이 왕국이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국이에요. 아수르, 영어로는 아시리아 그런다고요. 아수르 왕국이에요. 아수르 왕국의 거기에 수도가요. 그 수도가 디그리스 강가에 있는 요게 이제 니느웨 알죠? 여기 지금 요나 보고 어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니느웨, 여기가.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 왕국의 수도예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또 한 왕국이 또 큰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람 왕국, 아람. 여기 이제 아람. 요 글씨 보이세요? 여기 오늘날 시리아. 네. 오늘날 시리아가 이제 이 아람이거든요. 요 아수르와 바벨론 왕국은 오늘날 어느 나라가 됐냐면 이락이에요, 이락. 예.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합해서 이제 오늘날 이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락 사람들이 중동에서 목에 힘주는 이유가 자기네 역사가 이렇게 창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고향이 북쪽이 여기에서 어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양반이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딜 갔어요? 여기 요빠로 가가지고 요빠로 도망가가지고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 예. 이분이 선교는 나갔죠. 고향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간 거예요, 이분은. 예.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지금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 아람이란 나라요. 아람이란 나라예요. 요 나라가 성서에서는 많이 나와요. 요 아람. 이제 예를 들면요. 좀 거기다 적어보세요.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과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거기에 17대 임금님이 계셨어요. 그 임금님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2세라는 17대 임금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이분이 상당히 군사력을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요 다메섹, 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여기 다메섹이. 수도가요. 저걸 내가 말씀 안 드렸네. 여기 다메섹이라고 그래요.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예요. 여기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이 다메섹을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이 지역을 통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임금인데, 이스라엘의 임금들 다 우상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요. 그 넓혀지니까 이분이 더 목에다 힘을 주고 말이죠. 우상을 더 섬기고요. 경제 성장도 문화에 보면 더 발달되고, 사치가 극을 달하고, 윤리도덕이 타락되고, 부패하고, 이 사회 정의가 다 땅에 떨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영토는 넓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경고해라, 혼내주겠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예요. 750년 전후 그때 주전이요. 이러면서 아모스에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아모스야, 저 북이스라엘 이 양반들 저렇게 우상 섬기고 사회가 정의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내가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 아수르. 알겠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수르 왕국을 내가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를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두 번 침공했는데요. 첫 번째 침공한 것이 주전 745년에서 732년이에요.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혼이 나가지고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야, 너 말이야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겠어요? 안 전하죠? 예?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 예? 마귀의 자녀들, 저놈들 우리가 왜 섬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그래도 마음이 착해서 난 딴 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딴 데로 가는 이야기. 예. 요나서가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안 갔거든요.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차로 아수르가 또 내려와서 공격을 해요. 그게 725년에서 722년이에요. 그 725년에서 722년이에요. 722년에도 동그라미를 쳐야지.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애. 그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한테. 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버리고는 20대 왕인 호세아 왕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의 특히 거기에 여자들을 전부 납치해가지고 전부 이 아수르 남자들과 관계 맺어서 피를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하는 게 그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밑에 바벨론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를 또 점령케 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공격하게 했어요. 남유다도요.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이제 노예로 만들고 그 중에 한 3만 명 가량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전 701년에 남유다까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침공해가지고요. 약 한 20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후에 또 586년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죠. 완전히 바벨론을 그냥 쑥반 만들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이제 노예화 했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선 좀 아셔야지만 우리가 이 유다서가 아니죠. 이 무슨 서재? 요나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나서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이 아수르,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바벨론 이쪽 분들은 누구의 자녀들인가 하면요, 님로드의 자녀들, 님로드. 이 니므롯이 그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요, 10절부터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랬어요. 아까 그 바벨론 있죠? 요것도 이분의 후예들이에요. 바벨과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이 니므롯의 그 세계가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보니까 갈라그 니느웨 나오죠. 니느웨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여기 보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예. 이 니므롯이 그 다음에 우리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요 바벨에서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바벨과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니느웨는 아주 그 니무롯의 아주 그 핵심 두 큰 도시예요. 예. 이 아수르가요. 이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이 아람 나라를 이제 점령해 버렸어. 아람, 시리아를. 그러니까 아람 나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만 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아람 군대 장관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시리아예요. 이때만 해도 이게 언제냐면 엘리사 때거든요. 엘리사는 주전 약 한 8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전 800 됐는데 엘리사에게 와서 나만 장군이 병을 고쳤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이 아람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신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온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 나오듯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람 나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그 후부터요. 아람 나라가 나중에 시리아로 되기 전까지는 성서에서는 이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계속 있었어요. 아수르도 나중에 이제 600년 가까이 됐을 때 주전 이 바벨론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 사담 후세인 나라예요. 거기에 통치하에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아수르, 아람, 바벨론 제가 지금 배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에 보면 그 예언서 중에 나훔이라는 예언서, 나훔이에요. 나훔 선지자가요. 성서에 우리 아까 그 선지서에 보면 나훔이라고 나오죠. 이 나훔 선지자가요. 이분이 그 특별히 예언한 게 있어요. 이 나훔 선지자가 7번째 선지자인데요. 이제 7번째 소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예언했냐면 니느웨가 망할 것을 예언한 분이 나훔 선지자예요. 니느웨가 663년에서 612년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가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기타 등등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라. 그래서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그 경고하는 그러한 예언서가 나훔서예요. 나훔. 이렇게 지금 그 배경 설명을 먼저 이렇게 들으세요. 자, 이 느네웨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는요, 인구가 약 한 60만 명이 돼요. 인구가. 거기에 어린아이만 약 한 12만 명이 된다. 어린아이만 12만 명. 이 땅이 우리 서울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동서로 약 한 100km 정도 된다니까요. 우리 서울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일산까지가 몇 킬로? 100km? 아니죠. 몇 킬로야, 일산까지? 여기서 의정부까지 몇 킬로입니까? 70? 하여튼 서울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요나가 그 땅에 그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한 도시에서 한 끝까지 가는데 3일 걸렸다 그랬어요. 걸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 안에요, 우상을 만든 그 타워만 약 한 1,500개가 된다는 거예요. 1,500개. 이렇게 큰 도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이 아수르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성서나 다른 문헌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요. 야만적이고 동물적이고요. 이 피점령 민족을 동물화해가지고요. 특히 여자들을 갈취해가지고 다 피를 섞고요. 이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노예화시키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못된 민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나가요.
그를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그 모든 그 배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한 10번씩은 읽으셔야겠어요. 짧은 것이니까 4번 하니까요. 우리가 장이 4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안 가고 지금 딴 데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라고 이제 무슨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이분이 그 안에서 이제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그 2장.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고래 뱃속이 어디였냐면 음부였어요. 음부. 근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주님께서요,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너 이렇게 선교 마인드가 없느냐? 내가 너에게 음부를 보여줄게.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부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에?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가 대신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분이 음부 구경을 하신 거야. 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탁 고래가 이제 탁 뱉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잖아 이번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3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 기분 나쁩니다 이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합니까? 지가 해놓고. 예. 이제 그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에 요나야, 너 말이야, 너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 그러면서 이제 요나를 혼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요나가 쓴뿌리가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예? 우리도 이제 선교를 하지만, 전도를 하지만, 쓴뿌리를 많이 가지고 하면 요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나보다 잘 되고,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빨리 나가요. 그러면 그냥 속상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같아요. 이렇게 요나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선지자인데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진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선지자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나와 다른 저쪽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민족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특히 선지자니까 우리 같으면 선교사나 목사님, 이런 스타일. 왜 그럴까요? 이분이 소위 시각이 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각이 좁은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 줄만 알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나쁜 짓 하고 하니까 저분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저기에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4장 마지막에 그랬어요. 나를 앞뒤를 모르고서 지금 살아오는 영적인 어두운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거기 있다 그래요. 제가 이거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12만 명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왜 안 전하느냐는 이 민족적인 반감 때문에 전하지 않는 이 선지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내가 요나처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선교 마인드가 없는 크리스찬의 표상이 요나예요.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살아나심인데요. 그건 내가 왜 살아난 줄 아느냐? 너희들, 요나는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제 그걸
눈으로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떠해지면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음부에 갈 사람들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요나처럼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영계를 보니까 열심히 선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지만 자칫하다 보면 요나처럼 말이죠.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의 유행이니까 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안 하면은 저분들이 음부에 가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선교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요, 누가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에게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요. 우리도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들어서요, 이 지금 바벨론이나 여기 나오는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똑같죠.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사용하시려고요, 벌써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들이에요. 우리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질 보내고 선교사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요나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지금 간다니까요. 지금 돈을 얼마나 뿌리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중국 사람들 돈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 한반도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 아미산테에서도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요. 어떤 땐 속상해요, 어떤 땐 저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 보면요, 돈 많거든요, 중국이 지금요. 외화 보유고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내게 하시니 그런 마음을, 나도 요나 같은 마음을 가끔 가졌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보내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완악한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똑같아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 속썩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남편을 내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단다, 네 자녀를 그렇게 한단다, 이렇게 하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요나처럼 말이죠, 미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거시적인 예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수르가 이뻐 보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거시적인 눈으로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이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제 거시적인 눈으로 보군요,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이뻐하세요. 나를 속삭이지만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내 남편, 내 자녀들, 물질도 기타 등등 건강 이거 어려움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거시적인 눈으로 딱 보시면은요, 그분들을 안아줄 수가 있어요. 남편 생각하면 불쌍하게 보이고, 자녀들 생각하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원수 사랑해라. 내 남편이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같이 놀 때가 있잖아요. 사랑해라. 위에서 기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쓰시려고 말이죠,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민족을요. 60년대부터 말이죠, 이 거시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이민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말이죠, 소득, 광부, 간호원으로 보내서 전 세계에 쫙 퍼지게 하고. 왜냐면 우리는 조그만 나라고 미시적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민족이요, 자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1937년에 고려인들을 하나님이 그쪽에 보내가지고 스탈린을 통해가지고 아수르에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막 옮겨버린 거예요. 그게 고려인들 아니에요? 한 30만 명이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딱 50년 후에 소련이 개방되면서 말이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 막 들이 거기 달려간 거예요. 모두. 딴 나라 사람들 안 가요?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 안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선교한다고 가는데 딱 내려서 뭐 할 거 있어요? 말도 못 하는데 고려인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통역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조선말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역을 역사를 히스토리인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이 히스토리 하십니다 막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쪽 구소련권 보고마가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 하는데 고려인들 통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미리 다 준비시킨 거예요. 중국 지금 조선족들 똑같아요. 우리가 중국 보고만 어떻게 하면 중국말 모르는데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 미리 다 보내놨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보글보글보글해요. 그러면 주님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저놈들을 거시적인 눈을 만드시려고 이 좁은 땅에서 내놓는군요. 나는 그게 보여요. 뭐 외환낭비한다 뭐 어쩌고 그게 안 보여 나는요. 이게 언젠가는 한 10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 아이들 저놈들을 그냥 기러기 아빠 엄마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별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크게 보세요. 요나처럼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아멘?